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8일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감이 있어도 손들 때 내 할머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둘의 성령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윤현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20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주간 안전하게 보하여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목자 가족들 모두 감사와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난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육신적인 죄와 영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고 제사함 받아 영과 육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만과 불의와 탐심과 탐욕의 죄, 삶의 현장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증 여기는 것들을 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열렸으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며 품으며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특별 관리하여 주시어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헌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 있게 하시어 모두가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하며 충성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영의 양식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인간의 나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초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사명자들이여, 자작나무의 고향인 핀란드와 서브러시아로부터 설국 시베리아와 바이칼을 거쳐 철새들과 함께 온 찬바람이 한반도까지 내려와 겨울맛 톡톡히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젠 함께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붉은 대륙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뉴스가 은근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시련에 강한 코리아 사람들의 슬기로운 예방대처 삶은 어찌 고추장과 김치의 효과로만 말할 수 있겠는가. 반만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강한 생존력의 DNA와 함께 절망의 시대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력과 지혜와 비전 때문이었음을 그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분의 역사를 살아온 증인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데 말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할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여, 우리 마음 모아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시다. 열방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2023년 1월 8일 선교 헌신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들어진 영감이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테러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하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한 생명 한 가정이라도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주는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이 귀한 전도비로 잘 활용하여서 우리 동네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서 불신 가족들도 이 한 해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데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세워질 때마다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되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도 더하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선교 지향적 가정과 기업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손들 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이 아버지하며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 같은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곡간을 채우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 한 해 내내 감사의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목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자교회 매년 1월 둘째 주일 실시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헌금으로 세워진 선교제 교회와 학교 등을 후원하는 선교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마친 후에 작정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대학부 주관으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장년들도 얼마든지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우리 당회에서 1월 중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교회 식사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단 그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2층 식당에 컵라면과 데울 수 있는 물과 그리고 밥을 준비해 놨습니다. 김치. 그래서 그걸 준비되었으니 원하신 분들은 식사를 2층에 올라가서 하시는데, 다만 조금 조심해 주셔가지고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면은 조금 우리가 코로나에 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또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껴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회 예길산 공동회의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간 더 미뤄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하고 오후 예배 후에 예길산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연말 정사서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반드시 교회 행정실에 들리셔서 자기 걸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는 양재꽃시장 꽃 경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을 이렇게 양쪽에 2개를 갖다 두었습니다. 이 난 2개가 4주분입니다. 4주분.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 22일, 29일 주일까지 꽃꽂이 신청하신 분들 공동으로 이렇게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떡을 섬기고 원래 식사까지 대접하기로 했던 우리 한재성 권사님 식사는 2월 첫 주에 하고요. 떡을 섬깁니다. 떡 섬기는 이유는 우리 한재성 권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프로 축구 선수입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기도로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대전 팀에 있다가 지금 제주 축구팀으로 이적해서 감사해서 떡을 섬깁니다. 우리 한재성 권사님과 우리 아들 김성섭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국가대표 선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주중에 영남신학교 이사회도 참석하고 또 한 이틀 동안 쉼터가고 또 노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도 잠깐 들렸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하시고 성경 필사하신 분 중에서 상품 안 받아가신 분들은 행정실에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석 안수 집사님, 온영자 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가 바람 앞에 등불,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500년 된 오랜 왕조 국가 조선이 완전히 거의 망하고, 또 마지막 왕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는 국가로서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반도 여기서만 계속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나라 이름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황제 국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일본 제국이니까 우리도 제국이다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도 역사를 읽으면 잘 알다시피 서세 동점의 시대입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고, 특히 이 동남아 지역 나라들도 다 정복해서 그 윗세에 다 기울어졌고, 이 무력으로 제국들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도 유독 일본이 제국을 표방하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고 전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일제 혁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조선 왕조 통치 기반이 반상제도입니다. 바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둔 그런 제도지요. 이것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 시대. 그래서 양반들은 대접을 받고 잘 그래도 살아가지만은 이 상놈으로 인정받은 이런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80%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녀 7세 부동석,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7살만 되어도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여성을 비하한 거예요. 여성이 어디 감히 남자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대부분이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름. 부르는 게 적당하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뭐 여성들뿐만 아니고 천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저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 바싹 말라가지고 병들고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나라, 우리 이런 사람들 도웁시다 그러면서 많은 NGO 단체, 기아 대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그런 모습의 나라가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도 우리 신생아의 50%가 죽습니다. 질병으로 목숨을 잃지요. 그토록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했던 시대,
나라는 완전히 망한 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1884년 미국 공사의 주치의로 의료 선교사로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85년 부활절 날이죠. 우리는 부활절 모릅니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날 1시에 제물포 항구에 올라라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된 그 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활동한 선교사가 약 1,5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100주년이 되는 1984년까지는요 3,000여 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의 선교사가 영어권 선진국 선교사들이에요. 그 당시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거의 다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도 70%가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 통계적으로 국가 중에서 대졸 출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약 70% 이상이 대졸입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교육에 한 맺힌 그런 백성들이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많이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대학교 다 들어갑니다. 자기가 싫어서 안 들어가지. 부모는 내가 가난해도 아들을 자식만큼은 대학교를 다 보는 그 정도로 교육열이 높지요. 미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은 지금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대졸 출신이. 그런데 100년 전에는 아주 극소수 엘리트들만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출신 중에서도 더 들어가게 오는 엘리트가 뭐예요? 바로 의과대학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의대 출신 이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범대 출신, 교사들, 간호대 출신, 간호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미국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을 그 자기 나라, 그 당시 자기 나라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가난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나라에서 전국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들어올 때는 의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 목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이게 네 부류의 선교사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선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곳곳에 들어와서 저 농촌 마을까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뭐 농한기 그러면은 나라에 6개월은 농한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화투 치는 거예요. 화투 치는. 특히 일제는 화투를 우리나라에 배부해 가지고 우민 정책 온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민 정책. 이게 일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우민정권 책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하던 우리나라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기구를 줘야 돼요. 놀이기구. 그게 화토예요. 화토. 그래서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화투나 치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다스리기 좋거든요.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다 무너지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종살이하기 딱 좋은 그런 민족을 만드는. 그런데 그런 우리 백성들을 정신을 깨우치고 사상을 깨우치고 그리고 세계를 보여주면서 비전을 주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했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가르치고 걸모르는 자들에게 교회 오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하니까 교회 오면은 다 언문을 다 떼는 거예요. 글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학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책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머리가 튀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세계를 설교가 그냥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그때는 뭡니까? 역사를,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역사 이야기예요. 저도 그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부흥회하고 그럴 때 중국 공산당이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요. 중국 역사를. 우리는 중국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더라고.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러는. 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역사를 가르쳤어요. 세계사를 가르쳤어요. 그런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알게 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육을 집어넣어주면서 복음과 더불어 교육시키고 여러 사회적으로 활동하도록, 경제활동하도록 그거 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공주대학교 총장 서한철 박사께서 쓴 기도가 된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충청 지역에 최초로 근대 학교가 세워진 학교 이름이 바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입니다. 이때 당시 충청남도 인구가 다 대전 뭐 할 것이 다 합치면 약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0만 명 된 전체 인구에 근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가 학교를 세운 게 바로 영명학교입니다. 지금 영명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그 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설립해가지고 1906년부터 1940년까지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교육 선교와 많은 주변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일제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날 눈에 가시처럼 보다가 결국은 추방했어요. 그래서 1940년 추방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한창 청소년인 그 아들들을 미국에 내려놓고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부부가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인도에 가서도 그분들의 마음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 군들을 돕고 인도에서도 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제가 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고통당하는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고.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메가더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는 7년을 하고 1년은 안식년을 하러 본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몸도 마음도 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울까?
그래서 농촌 지역을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기술적으로 지을 줄 잘 몰라요. 축산업도 모르고.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갖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들어가서 다시 농과대학 석사과정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 석사학위를 받아와요. 받아오고 부인 사모님은 또 가정을 세우는 그 공부를 해가지고 또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축산과의 교과서도 만들고 이분이 뭐 돼지 키우는 방법, 돼지 우리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닭장 만들고 뭐 토끼 키우고 하는 모든 생산이 되는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농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보내요. 그러다가 쫓겨났는데 마침 메가더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승리하면서 이 농업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을 필요한데 이분들 누가 전문인이 있을까라고 알아보던 중에 바로 이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선교했고 지금 쫓겨나 있다. 아 그래 그분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문관으로 농업 정책 고문으로 다시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자식이 5명입니다. 아들 3명, 딸 2인데 딸 2명은 안타깝게 다 5명 올라와서 낳았는데 딸 2명을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뭐 장티푸스, 이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아들들은 이제 한창 그 청소년 그때에 쫓겨나갖고 미국에 남겨두고 인도 갔거든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갖고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군의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군의관 들어와서 그때 우리나라 군정 6.25 전쟁과 군정 사령관이 바로 하지 장관 아닙니까? 인천 제물포에서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한 군인이 미군이 우리나라 말로 유창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하지 사령관이 지나가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곳에 선교사로 들어왔어.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일본어도 잘하고 국어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뭘 영어는 물어볼 것도. 그래서 바로 군의관으로 왔지만 하지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급체가 돼가지고 통역관이 된 거예요. 통역관. 그래서 그분이 활동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이름이 조지 윌리엄인데 한국 이름이 바로 뭐냐? 우광복입니다. 우광복. 아버지 프랭클린 선교사는 윌리엄을 한국어로 해갖고 우리암이라고 적었고 왜 광복이라고 이름 지었느냐? 그만큼 프랭클린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광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해방되기를 바랬던 그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광복, 우광복이라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섬겼던 귀한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영명학교 출신 중에는 우리나라 위대한 선진들이 좀 있습니다. 영명학교 들어가면 교정에 3분의 좌상, 동상, 좌상이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은 황인식, 한 사람은 조병옥, 한 사람은 유관순입니다. 이름 들어도 잘 알겠죠. 근데 그 황인식 이 소녀는 공부는 탁월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아주 성실해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 윌리엄 선교사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영명학교 그때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숭실 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졸업하고 그 학교의 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교사로 일하다가 자기가 쫓겨나가면서 그 손인식이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황인식이를 데리고 나가서 그 자기 졸업한 덴버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대학교. 그래서 장학금 받고 입학하되 그러나 이 황인식 그곳에 가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 아이를 이 황인식이를 우리 학교 나를 이어서 교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범대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했어요. 그 편지들이 이 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내용 편지들이. 그렇게 해서 진짜 훌륭한 인물을 제자 삼았습니다. 제자 삼아서 이분이 돌아와서 교사도 하고, 근데 우리 민정시대에 충청남도 도지사도 하고 그렇게 유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인재도 키우고 농촌도 살리고 농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선교사 가정이 들어와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 선교사 세운 학교들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근대화시키고 해서 마침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막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갖고 들어옵니까? 다 재물을 갖고 들어와요. 재물을 갖고 들어와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완전히 다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정신이 깨우쳐지고 우리 모두가 지식인이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살았더니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지금 약 한 3만 5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라 이름이 붙은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선교사가 나갈 때는요, 사람만 나갑니까? 선교를 나갈 때는 그 사람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그들이 덜 먹고 덜 쓰면서 아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여러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 선교는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분부하신 마지막 직사 명령이 열방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도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중국 선교사 들어가려고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한 아이는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한 아이는 스페인어를 전공해요. 선교하는 가정들,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서 그게 제가 교인은 한 명 없이 우리 가족들만 지하실 30평에 그냥 비전 받았으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열심히 전도했다.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성탄절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요. 그리고 3개월 되고부터 그 성남시청 옛날 구시청 뒤에 임마누엘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들고 떡 한 말 해가지고 오렌지, 감귤 그 2박스 싸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게 첫 번째 선교고, 그 다음 해부터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 파송은 안 되고 아직 힘이 없으니까 한 선교사에서 100불씩 후원하기 시작해서 그 한 해에 우리가 10가정을 선교사로 후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안 먹고 안 쓰고 선교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곳곳에 지금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을 보면 우리 교회가 파송 후원하는 선교 현장이죠. 지금 있는 선교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섬겼던 분들은 지금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윤장로 오늘 기도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너희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민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도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그래서 그들 나라도 살려주어라, 구원하라, 소망을 주어라, 천국 백성 삼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제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아니면은 선교제 교회를 하나씩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면은 그 기업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선교제 꼭 교회를 지으세요. 학교를 세우세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정이 몇 년 동안 선교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꼬박꼬박 적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선교지에 어느 곳에 성전을 지을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온 선교지를 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 지금 미얀마 난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태국의 메소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메소시라는 지역에 태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타이, 불교, 주류를 이루는 그 민족이 타이족입니다. 그 타이가 바로 타일랜드, 태국이거든요. 불교, 왕도 불교요. 그러니까 그 타이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기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태국 타이족이 아닌 산족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족이 산에 다 살고 있다고 해서 산족입니다. 그 카렌족, 아카족 여러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또 사역을 해요. 그 종족 중에 카렌족에 일찍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카렌족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산족들이 태국 사람들이요, 타이족이 일자리를 안 줍니다. 공무원도 못 해요. 공무원을 하려면 대학교 나와야 돼요. 그만큼 돈을 벌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이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 성도가 한 100여 명 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몇 년 동안 고개고개 모아둔 돈이 성전 지을 건축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 좋다고. 근데 그 교회가 미얀마 난민들을 많이 섬기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 교회에 기공을 하고 내년 올 7월 달에 열심히 지금 짓고 있어요. 7월 달에 준공하게 될 거예요. 한 가정이 이 선교 언신 예배 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제 설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도록 준비하게 만들고 그 선교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곳에 중공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을 데리고 단기 선교도 갈 것입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이름으로 그리고 꼭 선교사를 파송해 보세요. 후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선교지에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들어가는 비용만큼 수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면은 보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교회가 나서면 이번에 제가 영명학교요 교장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100여 년 전에 이제 1대, 2대 다 세상 떠났습니다. 3대, 4대 후손들이 미국 살고 있는 그분들을 지금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대해갖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세운 학교가 바로 이 학교고 그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그 수십 명을 불러가지고 천 비행기값 다 주고 여비 다 주면서 그렇게 불러왔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선조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천국에 올라간 보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바로 그것이 보물만큼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도둑놈도 있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도적도 없고 그것은 잘 간수되고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시고 내가 바치는 헌금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다 받아 축복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 하나님이 서시는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딸의 이름으로 선교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동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커가지고 우리 가정이 세운 그 선교지 교회 한번 가보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축복받은 망하며 다른 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저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하십시오.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보다 100배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물질 주는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정 예외 없이 다 동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 주님의 지상명을 들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복된 가정들을, 복된 기업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정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지금 오늘 거둘 겁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빨리 기록하시고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뒤에서부터 우리 거두어 주시고. 자, 이제 거두었으면은 앞으로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같이 모아. 자, 받으시고. 다 내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나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이 뽑아라 저빔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뽑아라 저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 은신주를 맞이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 기꺼이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 기업들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하여 주어서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장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아버지 업체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이 선교 온선줄에 동참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에 가중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